할렐루야. 예, 우리 온 가족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율동도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쁘시죠? 예, 우리 자녀들 오늘 정말 잘 준비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최현우 전사님 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함께 또 찬양한 우리 학생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금요 치유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치킨을 계속해서 많이 싸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도 아직 한 번 더 사실 그게 있다라고 하시고 권사님들도 장례집사님들도 한 번씩 다 사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오늘은 우리 초등부에서는 초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또 헌신하셔서 치킨도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영의 양식도 먹고 또 육의 양식도 먹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샘물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 때 참 이 말씀은 그냥 또 넘어가기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나안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상황과 마음을 전달했을 때, 그랬구나.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고요. 또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좋은 문구를 그 책에서 보고 그 책에 있는 문구를 아내에게 문자로 보냈는데요.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은, 여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대.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야 라고 그냥 낭만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답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은, 여보, 나에게도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어.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답장을 받고 또 남편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문구를 보고 또 그것을 아내에게 보내주려고 했던 그 남편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었던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과 또 긍휼과 또 이렇게 받아주는 수용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게네살렛이라는 유대 땅에서 머무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두로와 그다음에 시돈 지역으로, 드로와 그런 게 아니고요.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아까 우리 사돈 지역이라고 이렇게 읽었는데 시돈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돈 지역과 두로 지역은 어딘가 하면은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이방인들의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자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제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와서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에 사는 여인이었지만 자녀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침묵하셨습니다. 첫 번째 거절이고요.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귀가 아프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주 차가운 그런 표현이고요. 두 번째 거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가슴에 비수가 꽂힐 것 같은데 그만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뒤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더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을 들어주시고 여인의 딸을 한번 고쳐주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에는 아예 대놓고 카운트 펀치를 날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죠. 개와 같은 너의 존재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여러분, 지역하다면은 정말 이런 표현입니다. 완전히 모멸감을 주는 예수님의 차가운 거절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마음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예수님을 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뜻밖의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주님, 옳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인자한 미소를 보이시면서 여인아,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한 여인의 소원을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론은 좋은 결론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차가운 모습들, 거절의 모습들, 냉담한 모습들, 모멸을 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거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 마음에 이 거절이 마음에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청년 때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어떤 이성에게 했는데 거절당하고 차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이죠. 정말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지체에게, 좋아하는 오빠에게 오빠 좋아요라고 고백했는데 차였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또 어떤 대학교나 또 직장에 가고 싶어서 응시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 관계가 깨지고 거절당했을 때도 마음이 아픕니다. 삶에서 그런 아픔을 겪을 때, 거절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죠. 하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참 거절의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삶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도 거절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에서 정말 쓰라린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마저도 나의 이 마음을 외면하시고 거절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아픔일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나를 다 외면해도 우리 가족만은 나를 안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 같은데 그 가족마저도 없다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당하는 거절이 지금 이런 거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3번의 거절을 당한 것이 얼마나 사실은 마음에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여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3번이나 거절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3번의 거절이 그냥 오늘 예수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냥 마음 따라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 거절에는 특별한 의미가, 또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고 특별한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거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말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몹시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울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애원하는데 그 여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혹시 그럴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침묵하실까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다 그 순간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선한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침묵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늘은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계시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멈춘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침묵의 절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의 절정이었다는 것을, 클라이막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조용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침묵하시면서 내버려 두시면서 또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게 하셔서 공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기서에 나오는 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고난,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욥에게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 또 갑절로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방 여인에게도 가장 맞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싶으셔서 여인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이죠. 가나안 여인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침묵 앞에서 무시로 느끼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다른 표현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믿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거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절하실 때가 있는가?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우리 앞에 한번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거절이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오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 근데 생각지도 않은 기대했던 답이 아니라 정말 차가운 예수님의 대답을 여인이 듣게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너에게 지금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대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차가운 거절 다음에 이 여인이 정말 잘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 잘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거절,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어 라는 이 거절 앞에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예수님께 절하다라는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 단어의 헬라어가 뭔가 하면은 프로스퀴네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차갑게 거절했는데, 예수님은 거절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의 태도를, 예수님을 그냥 무작정 쫓아오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이 쉽게 자기 힘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내 마음의 고집을 잡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에서도 멀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가고 그 사랑 앞에 경배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청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관심이 없는 척 하기도 합니다. 나는 저분이 좀 마음에 드는데 관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관심이 없는 척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도도한 척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결혼도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시는 거절 어떻습니까? 가나안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정말 관심 없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거절은 나는 정말 너에게 관심이 있어라는 표현이고,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밀당, 우리 청년들의 말로 밀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사실은 관심이 넘치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밀당의 고수, 밀당의 천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조금 그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표현을 그래도 생각해서 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드로아 시돈 지역으로 갑자기 행선지를 바꿔서 가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땅에 늘 머물러 계시고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방인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는 그냥 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늘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의, 또 예배로의 가장 위대한 초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오늘 너와 깊은 교제를 누리길 원한단다.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로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저는 우리의 오늘 이 자리가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세 번째 거절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주는 것이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심한 모욕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이런 의미입니다. 개 같은 존재인 너에게 나는 조금도 은혜 베풀 생각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지금 고개를 이렇게 젓는 우리 학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칼같이 잘라내고 거절하는 이 아픈 말을 여인에게 하십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앞에 여인이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법한데 여인이 뜻밖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해야 될 고백인데요. 예, 주님 옳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개같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자격이 없고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 딸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제가 고통 가운데 딸을 주님 앞에 고침받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주님, 제 딸만은 꼭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라고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사실은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이 너무나 차가운 거절이었지만 이 거절을 통해서,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자신이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라고 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거절로서 끌고 오셨다는 것,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여인의 말을 바로 들어주실 수 있고 또 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오시긴 하였는데 3번이나 거절하시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죄인으로 고백하게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소원인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시적인 선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딸의 병이 고쳐지는 것도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데 더 큰 선물, 이 여인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도 주시고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절하시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술에 고백이 그렇게 나오게 하신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라도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만 붙들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케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내 병이 있고 질병이 있어서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대학에 가고 잘 되어서 취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가 잘 되도록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이 탄탄대로를 걷고 모든 인생의 길이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 물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그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인에게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셨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께서 찾으시는 고백입니다. 또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가장 귀한 은혜, 떡의 은혜, 그리고 가장 귀한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자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비참한 자입니다. 죄를 지어서 여전히 제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저의 문제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죄의 고백과 예수님을 구주로 붙잡고 의지하면서 구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들을 놀랍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 다시는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참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거절받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또 쓰라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거절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숨겨놓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침묵하시기도 하고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장 귀한 영생의 문제, 또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함께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